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밤에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영광입니다. 네, 여러분, 목요일 밤에 성도들을 만난다라는 것은 특별한 은혜가 허락된 몇몇 교회들에게만 있는 기적입니다. 대부분 목요일하는 교회가 다 이제 깜깜한 암흑과 칠흑 같은 이 어두움으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빛과 소금 교회는 매일에 등불이 켜져 있는 것이 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삼위일체 계속 배우고 있었죠. 우리가 이제 교리가 왜 중요하느냐? 교리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신학과 교리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치 예수를 믿는 게 무언가를 배우고 알고 기억하고 외우는 것 정도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지식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후에 그 믿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반드시 신학적인 교리적 내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고 체험한 모든 것들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냥 지나가는 것도 있고 그냥 우리가 기억 속에서 어떤 감각적인 내용 속에서 그냥 스스로 인식하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죠. 아버지나 어머니가 진짜 친부이고 친모인가를 확인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사시면서? 별로 없잖아요. 그죠? 뭐 이게 아주 특이한 케이스 말고는 뭐 굳이 이렇게 DNA를 맞춰보고 뭐 뭘 맞춰봐갖고 친자 확인하고 뭐 이런 일 별로 없습니다. 그런 일이 혹시 있었다면 그냥 가정에 큰 문제와 불화가 있었던 그거 아니고서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냥 우리는 어느 날 어떤 아줌마가 엄마 해봐 해서 엄마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계속 엄마라고 부르니까 그 엄마가 엄마가 된 거고, 어떤 아저씨가 가끔씩 들어와갖고 아빠라고도 해봐 아빠 해줬더니 막 돈도 주고 막 해주니까 아빠 하다가 그냥 아빠가 된 거예요. 이게 체험적으로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중에 진짜로 어떠한 그 계기가 되어서 예를 들자면 뭐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나 또 그 아버지나 어머니의 삶들을 되새겨 볼 때가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자기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 부모의 마음을 알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이 어땠는지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이거에 대한 그 감동이 이렇게 밀려온다는 이야기를 부모가 돼갖고 하더라고요. 돼가지고. 근데 그랬을 때 우리는 아버지가 뭘 하시는 분인지 어머니가 뭘 해왔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엄마의 고향이 어디인지 아빠의 고향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배워가더라는 거예요. 자라면서 그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네 배웠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라는 거 알고 난 다음에 인식되어진 다음에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어떠한 과정을 겪어서 살아오셨는가를 우리는 대화와 어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증언들과 관계적 그 관계 속에서 지식들로 얻어가는 게 있는 거예요. 예,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언가 지식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믿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정립하고 자꾸 정리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이 알을 통하여서 지금의 맺어진 관계가 더욱더 견고하고 확실하고
또 정확하게 분별될 수 있도록 믿어지기 위해서 이 교리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리는 여러분에게 어려운 거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관계하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 근데 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연애 이렇게 하시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셨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제 시작한 우리 전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있는데 물어보면 잘 몰라요. 예. 뭐 어떤 사람이 잘 몰라요. 만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그게 가능하죠. 왜냐? 만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몰라요. 물어봤는데. 그리고 뭐예요? 가상의 남자친구예요. 자기 혼자 그냥 상상 임신한 것처럼 상상 연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돼 있겠죠. 반드시. 그런 궁금함을 실제로 어떻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를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이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삼위일체 예수님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의 믿음이 같은 믿음임을 증명하는 그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초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렸고요. 신약의 성도들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백성이에요. 구약 때냐 신약 때냐 상관없이 우리 모두 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백성들인 겁니다. 근데 첫 번째 기다렸던 사람들을 초림을 기다렸던 구약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약의 성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느 시대 성도예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누굴 기다리는 거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하실 분이 어떻게 오시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성경에 증명되어 있는가, 우리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분명해요. 뭐가 분명하냐면 분명히 이 제자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예수님께서 구름 위로 가려져서 쭉 올라가셨죠. 그 올라가신 예수님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여러분. 예,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여기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제가 이 강대상 높이만큼 이게 떠오른다. 그 예배가 집중이 되시겠어요, 여러분? 떴어 막 난리가 나겠죠. 저 돼지가 떴어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신기한 막 이런 일들 보일 거예요. 그러면 제가 뜨면 그 뒤에 저랑 몸매가 비슷한 화평이도 따라 뜨고 뭐 이러면서 막 뜨면요 우리 너무 재밌게 그걸 보면서 어떤 것도 집중하지 못할 거예요. 신기하고 진짜. 그러니까 막 너무 신기하겠죠. 깜짝 놀라 소리 지르기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과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무리를 걸으신 적은 있지만 날아다니신 적은 없거든요. 근데 날아서 뜨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쭉 쳐다보고 있으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 누구예요? 천사가 이 제자들 옆에 서갖고 니네 뭐 보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이렇게 가신 하늘로 가신 예수는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은요 초림하신 예수님과 재림하신 예수님은 같은 분입니다. 아멘. 이 왜 이걸 얘기해야 되냐면 자꾸 이 시대 이단들이 지가 예수라는 거예요. 지가. 예. 이게 속지 마셔야 될 거. 아주 기본적인 교리만 알아도요. 절대 속을 수가 없어요. 초림하신 예수님과 재림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같은 분이다. 그래야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가 동일한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이단들이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막 하면요. 딱 한마디 물어보세요. 야 그러면 초림한 예수하고 재림한 예수 같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거 대답 못할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말하는 그 예수는 다른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초림한 예수와 재림한 예수가 왜 같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초림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에요. 그죠? 제자들이 자신들이 봤던 그 예수를 뭘로 확인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던 못자국과 창자국으로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올라가셨으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면 물론 정황상 그거 다시 오시는 것도 있지만 같은 분이 다시 오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 국적이 뭐예요? 예? 국적.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죠? 민족으로는 유대인이어야 해요. 무조건 100%. 이거는 절대 우리가 변개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이 마지막 날 어떻게 재림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예수님은 어떻게 오세요? 공개적으로 오세요. 이제 초림하신 예수님과 재림하신 예수님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초림하신 예수님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사인이 있었어요. 그죠? 재림하신 예수님은요,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비밀스럽게 온 예수님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과 이적을 다 행한다 할지라도 그가 가신 예수님께서 오신 그대로 오는 장면을 구현하지 못했으면 그는 예수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속에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면 다 이단입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는 이 성경을 토대로 한 진리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믿지 않으면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많은 신천지와 등등의 기타 등등의 이단들이 판을 칠 수 있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가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리가 제대로 세워있지 않으니까 분별할 수 있는 판별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그들이 말하는 질문을 답도 못하고요, 그들이 말하는 게 오히려 진짜처럼 믿어진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정확한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하늘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세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던 그 하나님의 강림이 가시적이었죠. 실제적이었잖아요. 그거 동일하게 구약에 임하셨던 하나님은 신약에도 동일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재림하는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뭐 하시냐면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영광의 보좌에 앉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태는 그 예수를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임금이라고 부르고 있죠.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그 당시에 왕정제도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 제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들이 어떻게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것을 보냐면 왕으로서 오시는 그 예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오신 왕은, 첫 번째 오실 때 왕은 어떻게 오셨죠? 나귀 구유에 오셨잖아요. 그죠? 노새 구유에 오셨는데 두 번째 오시는 왕은 어떻게 오세요? 진짜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물론 그때도 신분은 왕이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렇게 오신 것일 뿐이지 두 번째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그리고 오셔갖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 자기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주기 위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혹시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분 계십니까? 부럽습니다. 네. 저도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뭔가 상속받을 사람이 있다라는 게 참 대단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형제들 가운데 뭐 누구 얘기할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비어 보이는 뭐 송기호 뭐 이런 애들 막 얘기하면 뭐가 막 비어 보여요. 많이 비어 보이는데 만약에 누군가 얘기한 거예요. 송기호 상속받을 재산이 100억이래. 그러면 송기호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때부터 잘생겨 보이고 그죠? 대단해 보이고 안 그럴까요?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 자매들 중에 누가 좀 비어 보이죠? 우리 민하연 전사님 좀 비어 보이지만 민하연 전사님이 집안에 상속받을 유산이 한 200억 된다. 와, 그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명수가 희원이와 결혼한 거 막 후회하면서 그죠? 막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네. 아니 벌어질 수 있겠죠.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절대 지금 그러지 않는데 아마 화평이가 얘기할 수 있어요. 사귀자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겠죠. 여러분 우리 마지막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이 없어도 자유하면서 여유 있을 수 있는 모습은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이제 이게 여러분 이제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그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재림 이런 얘기 재림이란 얘기 들을 때 휴거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죠? 휴거가 된다. 근데 이 휴거의 사상이 뭐가 잘못되는지 딱 하나만 찝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계시록에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더 많이 얘기하지 않지만 휴거는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먼저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 환란이 있고 환란이 끝난 다음에 또 그 두 번째 들림받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시면요. 아까도 우리 그 마태복음 24장 보시면 뭐라고 얘기냐면 그날 환란 후에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환란을 다 당해요. 누구도요. 믿는 자들도 다 당해요. 이 땅에서요. 계시록 보시면요. 믿는 자들의 환란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아시죠, 여러분? 그 두 증인이 막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고 막 큰 용 옛뱀 막이 막 나타나고 뭐 짐승이 나타나고 물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이 막 공격하고 음녀가 조롱하고 그들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두 증인이 누구였어요? 교회였잖아요. 교회. 그 교회는요 반드시 종말 때 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란을 겪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고생 끝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영광스러우시겠어요. 여러분 원래 태어나서 원래 부자였다가 원래 부자로 죽는 사람보다 더 감격적인 인생을 사람이 누구냐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어려웠는데 중간에 자두성가 한다든지 아니면 로또가 된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부자인 남편이나 부인을 만난다든지 이래가지고 인생이 역전이 되면 그 스토리가 우리가 더 감격적이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보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드라마틱한 감동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그 환난과 핍박을 다 견뎌내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별과 같이 빛날 때 오셔가지고 우리를 건지셔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구보다 기쁨과 크게 누릴 수 있도록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뭘 하러 오시느냐? 상속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상속.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귀한 분인지 몰랐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진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저희 동아리 선배 중에 하나가 그냥 되게 평범했어요. 평범해갖고 그냥 저도 뭐 누나 그러고 뭐 누나도 뭐 저한테 편하게 하면서 막 같이 지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어디서 만나자 그래서 밖에서 만났는데 누나 여기 왜 왔어? 되게 큰 이 회사에서 만났어요. 여기 왜 왔어? 했더니 자기 아빠가 거기 이사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이거 뭐 실명으로 제가 어느 기업을 얘기하지 않겠지만 저는 몰랐거든요. 평소에는 그 누나가 절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그거 대단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달리 보이고 누나랑 같이 밥 먹을 때는 누나가 다 밥을 사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막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상속받을 자예요. 그럼 베풀고 사세요. 그냥 나눠주고 살고 더 섬기며 살고 왜냐 우리 뒤에 뭐가 있다? 상속받을 나라가 있다. 이거 믿으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갖고 그렇게 보이시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부터 10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라고 얘기해요. 자,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화염이 있었다고 얘기하죠. 그죠? 그 화염이 불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약에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이 땅에 임하실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다. 미니어처로 조그맣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약 시대에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들이었잖아요. 교회를 대표하는 백성들이었잖아요. 이 백성들이 그 장면을 본 것 그대로 우리도 동일한 걸 보는 거예요. 더 확장되어서 이방인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 성막에 있는 구름 기둥 다 아시잖아요. 그죠?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괜히 우리만 신기한 거 알아. 우리만 풀 수 있어. 우리만 비밀을 갖고 있다. 다 이단이에요. 다 가짜예요. 성경은 그렇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성경은 구약을 알고 있는 백성들은 당연히 신약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그러면 오 되게 특별하네 이런 거 아니에요. 아 구약에 오셨던 그대로 동일하게 오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저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않으셔야 될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현대 사회에서 과학과 첨단 문화를 앞세운 자들이 이런 거 다 픽션이다. 이런 거 없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조차도 이런 내용들은 어떤 상징이지 이게 실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들의 의견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물들고 이렇게 바뀌는 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계속 그래왔어요. 역사 속에서 계속. 그리고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많아진다라고 이미 성경은 예언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을 크게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진리입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예수의 재림에 모든 걸 다 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올인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올인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믿음에 올인을 해야지만 동일한 믿음을 지니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이러한 해석들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비밀처럼 이야기하면서 특정한 날짜를 정한다든지 특정한 인물이 예수라고 이미 선언한다든지 다 이단이에요. 아예 그냥 상종도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뭐 여지도 없어요. 여지도.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는데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쓸데없는 얘기를. 여러분 왜냐면요. 잘 보시면 이미 이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유다서 14절 15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잘 읽어볼게요. 시작. 다음에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안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아담의 칠대선 에녹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천지창조 이후에 얼마 안 된 시점이죠? 그죠? 얼마 안 된 시점에 에녹이 뭘 봤냐면 예언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를 본 것처럼 얘기하죠? 그죠? 봤어요, 이거를. 실제로 헬라어 문법에도 이게 과거형으로 돼 있는데 이 과거형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도 한글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이미 확실하게 됐다라고 믿어지는 것들은 과거형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어떤 남녀가 연애를 하다가 이제 마음을 먹어서 주고받은 거예요. 이제 서로 이제 밀당을 하다가 남자가 여자 손을 잡았어요. 그 여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야 이제 끝났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가 끝나요? 이 남자 마음이 다 넘어왔다는 거죠. 확실하다는 거예요. 미래형으로 얘기한다고. 미래에 있을 일인데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헬라어 문법에도 그런 문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했냐면 이미 아담의 칠대된 에녹이 주께서 수많은 경건한 자들과 함께 여기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미래에 일어난 일인데 과거형으로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본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정죄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자들과 정죄할 사람들이 나눠지는 이것을 봤죠? 누가요? 에녹이. 언제요? 창조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창조세계가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여지껏. 이 오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에녹은 이미 종말에 있을 예수의 재림을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재림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고요? 믿음으로 가능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도 재림 안 봤잖아요. 여러분도 초림 못 보셨잖아요. 근데 그걸 믿잖아요. 그걸 믿는 것처럼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사 예수의 재림은 명백한 사실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 때부터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창조 때부터. 그럼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그 일생에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 반드시 된다라고 약속한 일이
계속 시기는 안 정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약속을 해주고 있으면 그 약속은 신뢰가 갈까요, 안 갈까요?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교회 와서 4년 동안 약속을 지켰어요. 계속 어떤 것도 빼놓지 않고 지키는 것마다 다 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약속인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반드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4년 동안 계속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약속이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첫 번째 약속이 믿어지겠죠? 그러니까 재림은 아직 시간 안에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성경은 그 재림이 이루어지기까지 모든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 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뭘 믿어야 되는 거냐? 재림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왜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강조해서 이야기하느냐? 많은 악한 마귀의 전략과 전술이 뭐였냐면 자꾸 재림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진리를 이단들만 사용하는 것처럼 만들어 놔버렸어요. 교회가 이제 자꾸 재림을 얘기하면 니네도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그런 함정을 파놨다고요. 곳곳에 영생, 재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데 그 진리를 이단들이 자꾸 갖다 쓰니까 그 갖다 쓴 이단들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진짜 말해야 되는 진리를 못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예수님 믿어갖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여러분 잘못 믿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요, 어떤 제자도 내가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되겠다는 사람 없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진짜 몰랐을 때는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예수님 오른편에 나 왼편에 세워주세요. 있었지만 그들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난 다음에 부활의 사건을 못 겪고 나서는요, 오히려 이 땅에서 매일 죽었습니다. 이 땅에서 순교의 길을 갈 때 주저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진리를 믿었어요. 무슨 진리요? 재림의 진리. 그 나라가 반드시 온다라는 그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 재림 속에 있는 부활과 영원한 나라에 그들은 인생 전체를 다 건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리 뭐 세상에서 야 니네 내세적 종교야 뭐 죽음 이후에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말해도 조롱하는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그런 게 맞아. 우리 진짜 나 잘 죽고 영원히 살려고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된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유 나 이 땅에서 잘 되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니고 나 죽어서 영원히 살려고 예수 믿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기독교의 본질이 그건데 본질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가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에녹도 그걸 갖고 믿었어요. 에녹이 이거 믿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지 않고 들림받아 올라가잖아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그걸 봤다라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신다고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뭘 믿은 거예요? 반드시 재림이 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이거를 계속 가르친 거예요. 계속. 자, 그러면 이 재림하시는 성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고 또 어떤 모습 가운데 오시면서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알리시는가 이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땀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얘기해요. 자,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오시잖아요. 성자가 오시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가 다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그냥 저분은 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분은 부활하실 수 있지. 근데 우리는 못해. 이게 아니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죽음을 넘어서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영원한 삶으로 들어갔다는 걸 먼저 하셨는데 그걸 뭐라고 성경을 표현하면 첫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열매가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 다음은 당신입니다. 예, 그 먼저 죽겠다는 얘기죠. 예. 예, 이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제대로 갖지 않으면요 교회 다니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30년 40년 다니셨어도 부활 신앙에 대한 개념과 믿음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 자들이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강림이 있을 때에 그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그의 열매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4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어떻게 나타난대요? 영광 중에 나타난대요. 영광 중에.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세요.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립을 할게요.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부족하고 뭔가 여러분 안에 열등감을 느낄 만한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그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그렇고 뭐 내 얼굴을 비춰봐도 그렇고 내 학벌이나 뭐 가지고 있는 거나 모든 걸 돌아보면 다 우리 안에 뭔가 비어있고 뭔가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요소들이 있다 없다?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고 천국에 가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해결되지 않고 천국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천국에서 계속 비교당하고 조롱당하고 남들에 비교해서 나는 얼마나 불행한지 남들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고생하는 인생을 사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게 천국 아니라고요. 천국은 절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국 어떤 곳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데예요.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이라는 범주 안에 있는 사건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예고편을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그들의 인생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명수 형제 같은 장애가 있는 지체들이 있잖아요. 말 못하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장애도 있고요. 속에 있는 장애들도 있어요. 자기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가 나한테 너무 크게 느껴지고 막 이런 게 있다고요. 다 누구나 다. 남들은 예민하지 않은데 난 예민해갖고 못 견디겠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번 주말에 30도가 넘는다는데 지금부터 덥고 힘들어요. 미치겠어요 진짜. 근데 천국이 예를 들어 따뜻하고 더운 곳이다. 저는 안 가고 싶어요. 진짜 안 가고 싶어요. 그럼 우리 안에 다 다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영광 중에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명수 형제처럼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플까, 괴로울까, 동정하고 연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면요, 우리 명수 형제가 눈을 뜬 거 우리 눈으로 볼 거예요. 그리고 명수 형제가 그 계안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기뻐할지. 아까 우리 화평 형제 요새 명수 형제 같이 이렇게 지내는 도우미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민이가 집에 가서 아빠가 막 얘기를 하면 아빠만 쳐다보고 있대요. 다른 사람 안 보고 아빠 목소리를 듣고 아빠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들은 명수는 얼마나 그게 궁금하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눈이 떠져가지고 하민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인 희연이가 명수 형제 되게 예쁘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 명수의 믿음이에요. 그냥 명수의 믿음. 예쁘죠. 예쁜데 명수한테 이쁘죠. 명수한테 엄청 이쁜 아내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그 나라에 가가지고 자기가 평생을 함께했던, 물론 그때는 이제 결혼한 그 관계는 아니지만 같이 영적인 생활을 누리게 했던 그 아내의 옛날 세상에서의 아내의 모습을 눈을 뜨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 기쁨은요 이 땅에서 안 보였던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뭔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천국에서 그곳에서의 눈을 떠서 무엇인가를 보는 기쁨은 명수 형제는 우리의 몇십 배, 몇백 배 기쁨을 누릴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천국은 공평한 곳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 땅에서 여러분 사시는 동안에 장애를 입는다든지 여러분에게 어떤 신체적 결함이 있다든지 삶의 어려움이 있었던 그곳에서 벗어나가지고 영원한 날의 상속이 누려지잖아요. 그 영광 속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어서 내가 이전에 없었던 결핍의 문제가 완벽함으로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행복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내 약점, 지금 있는 내 결핍, 지금 있는 내 어려움의 문제는 천국에서 가장 기쁨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고통이 천국에서는 더 큰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이거 진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 말 못하는 여러분 안에 사정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게요 믿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무 큰 죄를 숨기고 있어서 말하지 못하는 위축됨이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그 죄가 해결되고 용서받았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그 기쁨이 얼마나 크시겠냐고요. 그게 바로 그곳에 누리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걸 누가 해주신다?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대단한 스폰이 있다고. 대단한 스폰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백그라운드가. 자, 보세요. 아까 이제 봤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다 우리 만나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 이게 보는 거죠. 에스더가 얼마나 예쁠까. 그거 보는 거예요. 야, 사라가 어떤 분이었을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야, 야곱 진짜 이렇게 생겼네. 그거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잘생겼다는데 모세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거 보는 거예요. 거기서. 더 영광스러운 거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분을 만나고 막 다 만나는 거예요. 역사 속에 여러분 돌아가셨던 뭐 예수 신앙생활하셨던 그런 어떤 권사님들, 장로님들, 어머니, 아버지 다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죄의 결과 속에 이별이 다 있어요. 이별이. 근데 그 이별이 예수라는 성자 안에서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그분 안에서 영광스럽게 회복이 되어져 갖고 재림 속에 모두가 다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누구 제일 보고 싶으세요? 누구? 전 야곱이 제일 보고 싶어요. 네. 야곱 정말 보고 싶고 그리고 에스더도 한번 봐야겠어요. 네. 나라 반을 줄 정도의 미모가 어느 정도 미모인지 한번 보고 싶어요. 진짜. 그런 일들이 여러분 있겠죠. 그런 영광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재림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3장 49절부터 50절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들 이 재림은요 반드시 아셔야 될 게 뭐냐? 재림은 우리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도 했고 예수님의 공이기도 했죠. 그죠?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것이 십자가였잖아요. 봉이래요. 이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그 사랑이 어떤 은혜인지를 알게 하는 그 날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의로 말미암아 정말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은요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심판. 그래서 예수님은요 심판주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뭐 마치 동화에 나오는 그 인심 좋은 임금님처럼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 하시냐면 반드시 이 땅의 왕으로서 판결권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 판결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인지 악인지를 정확하게 판별하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날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끝이에요. 그날 오셔서 판결하시는 그 판결은 변개치 않는 영원히 변개치 않는 판결이에요.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까지는 적이었다가 내일은 좋은 사람으로 변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제가 볼 땐 그래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자매들과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신다면 먹을 거 사주세요.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그냥 먹을 거 사주기 전까지 나쁜 사람이었는데 먹을 거 사주는 순간부터 좋은 분이 돼요. 네. 너무너무 선한 분이 돼요. 그분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개인에 대한 판단을 오늘과 내일이 바뀔 수 있고요. 올해하고 내년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이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의 심판은 이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심판의 마지막 종결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도 삼심제도라는 재판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져도 3심 대법원에서 이기면 그 이긴 것이 마지막 최종 판결이 돼요. 그리고 같은 그 사안으로 또다시 재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게 바로 이 나라 이 세상의 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죄 참 많이 짓고 사시죠? 그 죄를 지으며 사시다가 그 죄 가운데에서 여러분 회개하시면 하나님은 그 죄도 씻어주시고 죄도 없는 걸로 쳐주고 다 하세요. 그런데 마지막 이 심판대 앞에서 죄인이라고 판결을 딱 받잖아요. 영원히 지옥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의인이라고 판결을 받으면 영원히 천국을 갑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되게 두려우셔야 돼요.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은 의인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 자체가 충격과 공포여야 돼요. 어마어마한 충격과 공포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영원히 변개치 않는 판결이기 때문에. 계속 볼까요? 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어떻게 한 대로 갚은대요? 행한 대로 갚겠다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이게 그럼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살아서 본 사람도 있나라는 오해와 착각에 빠질 만하게 하지만 지금 이게 마태복음 16장이잖아요. 17장에 보시면 엿새우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엿새우에 있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시는 것을 누가 봤어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족이지만 오해가 되실까봐 이거 실어드린 거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 온다는 거예요. 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나중에 저희가 교리 배우면서 재림이라는 이 종말이라는 타이틀을 다시 한번 배우시겠지만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의인도 악인도 영원히 사는 부활을 합니다. 예. 의인만 영원히 사는 부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악인도 영원히 사는 부활을 해요. 그런데 이 영원히 사는 부활을 다 하는데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심판을 받고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복을 누리는 나라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부활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것을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했던 자들이에요. 아시는 바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까봐 쫓겨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상태냐? 죄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뭔데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신 거예요. 그 막으신 이후에 그들에게 가죽옷으로 짐승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을 덮으신 이후에 그 덮여진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죄 없는 상태에서 죄가 해결되어진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내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의 쫓겨남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유효하지 않은 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죽음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죽음에서 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요,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 나누신 것만 보면서 막 슬퍼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막 이렇게 막 눈물 흘리고 이렇게 하시는 그 정도의 사건은 이미 여러분을 구속하시는 그 영광으로서 완전히 이루신 사건이시고요.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의도와 모든 삶을 인생을 평가하시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영혼을 결정하시는 심판조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셔야 합니다. 잘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 이 예수님의 재림은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악의 무리를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해 오십니다. 더 이상 악이 존재하지 않도록. 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라고 얘기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지금 볼게요. 저희 이번에 나는 신이다 보니까요. 정명석은 눈을 내리더라고요. 눈을. 예언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만민중학교에 누구죠? 이재록은 안전뱅이를 일으키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보면은 이재록이나 정명석보다 임철 목사가 훨씬 능력이 없어 보이지 않으세요? 감기도 못 고치고, 그죠? 장염도 못 고치는 목사가 그 병을 고치는 목사들과 비교해봤을 때 저쪽은 되게 능력 있는 것 같고 능력 없어 보이죠.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건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능력이라고 따지면 저는 그분들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인 게 확실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예언했어요. 그런 능력은 사탄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기적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고침 받았대. 이거를 부정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진짜 눈이 왔대. 그걸 부정하지 마세요.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미혹하는 영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정말로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걸 따라가다가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걸 좋아하시면 가세요. 근데 같이 망한다고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해놨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속았어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 안에 그 사기성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날 어떻게 하시냐, 재림하시는 날 그 입의 기운으로 싸그리 모조리 다 그들을 멸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뭐가 진리인지 뭐가 진짜인지, 그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그 끝에 누가 있는지, 거기에 사람이 있으면 다 이단이에요. 다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 방언을 하고 뭐 한다고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여러분 그냥 뭐면 뭔데 이런 거 분별하실 필요도 없고요. 딱 하나만 보면 돼요. 그 공동체의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 공동체가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존재가 누구인가? 예수다. 그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근데 그게 사람이다. 그 공동체의 대표다. 이 다이단이에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한다고 교회에 설교가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 설교자의 설교 속에 드러나는 게 자신이 드러나고 그 교회를 자랑하고 어떤 인간에게 집중하게 만든다? 이단이에요. 그건 더 위험한 이단이에요. 잘 판별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설교를 들었는데 예수만 남고 예수만 보이고 막 그런다? 그럼요 이거는 여지없어요. 그건 복음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죠? 쉽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종말 때 판결하시는 판결의 기준이었어요. 내가 다 멸절할 건데 잘 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사탄은 능력도 있어. 기적도 있어. 미혹의 영이야. 근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다가 같이 망할 거야. 같이 심판받을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억울하다 하지 마세요.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명확하게 들려졌는데요. 얼마나 명확하게 선포가 되었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자세하게 가르치셨는데요. 나는 몰랐어요. 그게 아니라 그 기질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진리보다 예수님보다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고, 전 옛날에 뭐 알파 뭐 이런 거 하면서 아말감이 금률이 변했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거 예수님을 증거되지 않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더한 것도 한다니까. 악한 마귀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전 빛과소금교회가 그 어떠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에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병도 고치고 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병도 낫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오직 예수에게만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하나님만 찬양하셔야 돼요. 그래야 재림 때 우리는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가.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천국에 가면요, 여러분 마지막 백보자의 심판이 있어요. 천국에 가시기 전에 백보자의 심판이 있는데 이 백보자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함께 심판받는 곳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이 돌아가시거나 죽으면 여러분의 육체는 화장을 하든지 땅에 묻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거예요. 아마 길가에 이렇게 굴러내도 제가 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여러분의 시신을 이게 장례를 치르게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그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어서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게 돼요. 낙원. 그리고 믿지 않았던 자들은 그 영혼이 음부라는 곳에 떨어지게 돼요. 스올이라는 곳에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거기는 뭐냐? 영혼 대기소예요. 근데 어떤 대기소냐? 이 낙원은 천국의 미리 전 단계, 그러니까 거의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영혼이 먼저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곳이고 이 스올, 음부 이런 곳은 어디냐면 영혼이 벌써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주님이 재림을 하시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는 분이에요? 따로 있는 분이에요? 같이 있는 분이죠? 그 분이 심판하실 때 심판받는 모든 자들도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럴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 박명희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기시는 거예요. 나 죽으면 이렇게 화장해가지고 우리 교회 옥상에 뿌려달라고. 물론 이사 가니까 여기다 뿌리면 안 돼요. 어쨌든 우리 교회 근처에다 이렇게 잘 해달라고 그냥 화장해갖고 저희가 가루를 해서 뿌렸어요. 그러면 재림했을 때, 이런 재림하셨을 때 어떻게 되냐? 나 내 시체를 미라로 잘 보관했어야 되는데 이거 다 갈아서 이거 했으니 어떡하냐? 원래 우리는 뭐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죠?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식의 장례를 치르셔도 설사 시신을 못 찾아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육체를 다 회복시키세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를 들면 우리 박명희 권사님이 그러고 난 평생에 키가 좀 작았는데 주님 좀 키 좀 크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적당한 영광스러운 키로 다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갖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박명희 권사님 오셨네. 알아볼 수 있지만 지금의 권사님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는 자리에 딱 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서요. 그때 이제 딱 서가지고 우리가 딱 심판받는 자리에 책이 2권 있어요. 책들과 그러니까 2 종류의 책이 있어요. 자, 한 종류의 책은 뭐냐? 우리의 행위를 기록된 책이에요. 행위가 기록된 책. 여기에 어떻게 살았는지, 누구 미워했는지, 누구 뒤에서 뒷담화했는지, 목사한테 커피물에 머리 빨겠다, 막 이런 얘기 했는지 안 했는지, 막 이런 거 다 그냥 막 기록해 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막 기록해 놓은 걸 가지고 다 찾는 거예요. 맨날 며칠 몇 시에 뭐 했다. 저 안 했는데 영상자로 띄워요. 그냥 다 띄워주고 다 보여줄 거예요. 다. 그걸 다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그 자리에 누구를 앉혀놓냐면 예수님 앉혀놓는 거예요. 예수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심판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면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다 폭로해 버리실 때 우리는 정말 죽고 싶을 거예요. 진짜. 여러분 몰래 숨어서 했던 거, 남들 모르게 숨겼던 거, 사람 속였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 거, 이런 거 다 폭로될 거예요. 그러면 와, 내가 진짜 이게 목사로 살았는데 이럴 수 있냐? 내가 장로도 아니다, 난 권사도 아니다, 나 죽고 싶어, 이런 생각이 막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생명책이 있어요. 그 생명책에 이름 막 쳤다가 김민정 있네, 최혜영 있네, 동명이인이구나 이러면서 막 있네, 막 얘기할 거예요. 여기 김학주도 있고 임철도 있고 윤병수 다 있네. 그럼요, 그 모든 죄악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죄책으로 가지 않고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져서 천국에 가는 은혜의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최경수 지사님이 다 이제 쓰셨어요. 우리 최경수 지사님인데 최경수 지사님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숨겨서 지은 모든 죄가 다 폭로했어요. 얼마나 창피하시겠어요, 그죠? 창피하실 텐데 천국에 딱 갔더니
그 온 모든 자가 다 그런 창피를 경험하고 온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손가락질도 못해요. 너 최영 내 그럴 줄 알았어. 그걸 속였어 여지껏? 이러면 니는 안 속였어? 이러면서 서로 얘기할 만한 모든 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 가면 이제 노래 한 곡이 흘러나와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모두 죄인인걸. 다 죄인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거기에 뭐만 있느냐? 그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들어온 은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은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 못해요. 너 그거 숨기고 왔어? 그거 말 못해요. 내가 숨긴 모든 것도 다 폭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 행위를 기록한 책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저주의 명분이지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는지를 확인하는 명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이 두 책 다 은혜의 책이에요. 반면에 생명책이 없어요. 그러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야 던져. 그러면 지옥 불못에 다 던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보냐면 영원히 죽지도 않고 그 불못에서 육체와 영혼이 함께 타는 그 일을 영원히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만하십니까? 저는요 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요 예수님이 절대 만만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그 기도에 있는 예수라는 무게가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무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이야기하면 진짜 감동이 있어요. 감격이 있고. 그러면 동시에 그 예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요. 두려운 떨림, 거룩한 떨림.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잊지 않아야 되는, 정말로 간과하지 않아야 되는 태도인 거예요. 혹시 예수님을 오랫동안 부르셔서 그 예수님이 좀 만만해 보이십니까? 아니, 오랫동안 부르셔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조금 감동이 사라진 식상한 존재가 되어 있으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장 무서운, 그리고 가장 우리가 두려워 떨며 준비해야 될 심판주로서의 예수는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린 오늘 하루를 더 그분의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도전할게요. 여기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예수님이 지금 오늘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감히 말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지금 그분이 오셔서 저를 심판대 앞에 세우셨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진짜 너무 커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가 다시금 상기시켜야 될 복음의 진리입니다. 저는 우리 이 시간 찬양할 텐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할 때 그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정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